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구약에는 바리새인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 때, 바벨론 포로 때 유대가 패망하고 포로로 가서 생겨난 새로운 종파입니다. 영어로 하면 페리세, 분리되다, 구분되다, 그런 의미입니다. 유대 나라가 패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 법에서 떠났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더 율법을 중심으로 더 경건하게 율법을 공부하고 더 유대인답게 살아보고자 구별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다 그렇지만 세월이 가면서 예수님 시대에 6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형식적이고 우월적인 사상을 가지고 의로운 척해서 예수님의 심한 질책을 받은 대상이 바리새인. 우리가 바리새인 가면 형식적인 사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될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의로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지도자였다. 간주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종교국가에서 사내들인 공회원, 이건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회원들이 입법, 사법, 행정, 종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상류층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졌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72명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 우리가 짐작해 보면 예수님이 30세 초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나이도 꽤나 많이 들었겠다는 짐작을 합니다. 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야말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권력을 가지고 종력을 받고 율법에까지 통달했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드물죠.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읽어보면은 더구나 예수님 보고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아무나 보고 유대인들을 라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부르는 것인데 예수님 보고, 그 젊은 예수를 보고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니고데모는 매우 겸손하다, 참 인격이 됐다,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2장 3장을 오기 전에 2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2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자, 이 보시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 이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 단어, 믿다, 신뢰하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들에게 그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의탁하다고 하는 이 단어도 동일한 피스티오, 믿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 왜? 신이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피스티오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 자기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왜? 사람의 속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25절에도 같은 단어가 나와 있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의 속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소개받고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따르는 사람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나은 자가 낫는 것, 죽은 자가 사는 이런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못 믿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못 믿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믿음이 아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
오늘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만 한 겁니까? 확실한 믿음입니까? 뭔가 잘되기 때문에, 잘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현상을 보고 우리는 따라오지는 않습니까? 정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변함이 없이 예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표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현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너희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이 이제 니고데모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은 속을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3장 1절 읽어볼까요? 3장 1절에 3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3장이라고 하는 이제 장은 구별되어 있지만은 시작하는 단어가 그런데라고 해서, 그런데가 앞에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앞에와 연결되는 연결 부사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접속 부사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고 공예의원 종종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밤중에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역시 표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그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관, 그것도 표적을 보고 온 것이. 표적을 보고 온 것이.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당신의 표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선생, 표적을 많이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이제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예수님에게 표적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면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 첫 질문을 그렇게 해서 그의 관심이 표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 100년 정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00년 정도 마카비의 독립시대를 열었는데 하스몬 왕가가 열려졌습니다. 그 하스몬 왕가가 세워진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니고데모의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나라로부터 혈통적으로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좋은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백성의 정복자라, 니고데모라, 정복자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이죠. 아무나 그런 이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시면 요즘은 이제 뭐 미국에 사는 게 다 보편화돼서 뭐 시장을 뽑든지 대통령을 뽑든지 다 TV 토론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생중계로. 그러죠? 정당의 대표 뽑는 것도 자기들끼리 다 생중계를 하도록 그렇게 선거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할 때 뭐 대선 후보가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처음부터 공격합니까? 처음에는 다 별로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말은 다 그렇게 시작하죠. 국회에서 하는 거 보면 별로 저끼리 싸우면서도 맨날 존경한다고 그래요. 존경하는 대표님, 존경하는 후보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주 대들려고 싸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싸움 붙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토론의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을 존중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것이 그 당시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많은 질문을 하고 싶고 공부하고 나왔는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고 이 사람도 다 그만한 위치에 예의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에게 극존칭을 사용해서 젊지만은 라비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 임한 것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중해서 존중했다기보다도 그 당시에 토론의 문화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자기보다 예수님은 나이가 어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나 권력이나 신앙의 경륜이나 자기로 보면 다 비교가 안 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훨씬 높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낮춰서 얘기하면 토론하고 왔던 자기도 낮춰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높여야 자기도 자담하러 나온 자기도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격식을 차리면서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자기가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을 니고데모가 제의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위하고 연결이 됩니다. 사람의 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격식과 예의와 형식을 차리는 니고데모에게 직설합법으로 때려버렸습니다. 우리가 4장을 보면 우물가에 여인이 나와요.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자세를 낮추었어. 사마리아 여인은 돛대같이해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냐고 따져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세를 낮추어서 여인을 설득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만난 유대인들 중에 최고의 고위직인 공회의원 니고데모를 만드는데 직설합법으로 때려버렸어요. 뭐라고 했죠?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격식을 차려서 라피어 하고 존중하는 예수님에게 그 형식을 차리고 있는 니고데모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하고 굉장히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지성과 영성과 인성과 사회성과 권력까지 다 갖추어 있는 이스라엘의 공적인 랍비요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아주 차갑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랍비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어떤 직업, 이 세상에 돈 버는 거 그런 얘기 대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적으로 상당히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항상 대화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속세에 묻어나는 그런 세상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참 거룩한 담론을 가지고 대화를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는 갈 수 있고 누구는 갈 수 없고 자기들이 그런 대화를 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공회에 가든지 회당에 가든지 항상 그런 랍비로서 자기를 위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 담론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구제 헌금을 드리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금식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거듭나는 사람이 갈 수 있다? 생각해 보지 않았죠. 이게 충격적이죠.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야. 생전 처음 들어본 얘기야. 그래서 어이없는 질문을 예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영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대단한 위치에 있다고 해서 영의 세계를 아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그 말씀의 의미가 뭐죠? 이렇게 물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러면 늙은 사람은 엄마 뱃속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라고 물었다니까요. 어느 종교에도 거듭난다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5절과 6절을 통해 가지고 해설을 해 주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해설을 한 거예요.
5절 6절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예수님이 해설을 해준 거예요. 워낙 모르니까. 니고데모는 논쟁을 하러 왔는지, 표적을 행하는 것이 궁금해서 왔는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왔는지, 무엇이 앞섰는지는 모르지만 그 질문은 표적에 대해서 궁금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사회적인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아쉽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나 어떤 동기로 왔든지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스스로 예수를 찾아가지 않지요. 이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있던 시대에 어떻게 예수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니고데모는 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 앞에 깨어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본어게인 중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그의 경력과 연륜으로 쌓아왔고 계급과 신분으로 포장한 것, 의로운 척 아는 척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죠? 네. 요한복음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이후에 2번 나타납니다. 그 2번은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증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7장 50절 51절 19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19장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와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유대 당국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예수를 용납하지 않고 당국자들을 시켜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크게 책망을 했습니다. 공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라고 했더니 너무나 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많고 지금까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그 많은 사람 속에 에워싸이는데 우리가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가서 다시 예수를 잡아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라고 하는 같은 공회 의원이 나섰습니다. 적극 변호합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사람을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다루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말미에 보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공회원들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게 없어. 너 갈릴리하고 한 패지 예수하고 한 패냐? 이렇게 니고데모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과 공격을 받으면서도 니고데모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 것은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참 너무나 그 참담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나서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처참하게 예수님 죽었습니다.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난치겠다고 빌라도를 찾아가게 되고 이것을 알고 그 존경받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침량과 몰약 섞은 100리터라 한 400g 정도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과 어쩌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험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참 그리스도의 제자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궁금증이 있어서 왔던 니고데모, 표적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에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했던 니고데모, 그날 밤 그는 모든 가면을 벗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삶을 이후에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이게 핵심인데,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오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헬라어로 거듭난다고 하는 단어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노덴. 아주 짧아요. 아노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인데, 하나는 위로부터 난다는 뜻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처음부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그런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로 난다고요? 위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앙이라는 것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위로부터 은혜가 임했어. 위에서부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위를 바라보며 위를 낭망하며 위에 계시는 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땅에 치심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위에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위에 난 사람이 아니에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중생하고 위에서 난 은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처음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심으로, 처음으로, 새롭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초심을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세월에 가면 다 퇴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이 처음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노덴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 처음으로 난다. 처음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 짧게 성경이 나와 있는데 니고데모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설명을 해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한 번 더 설명했습니다. 그럼 물과 성령으로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물, 즉 성령, 물 이꼬르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생수의 성령으로 인해서만이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위로부터 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는 설명을 예수님이 더해 주었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서 오는 것인지 모르듯이, 그러나 바람이라는 존재가 펄럭거리면서 있는 것은 사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 임의로 오시지만 임하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는 것이다. 임하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설명을 더해 주었어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자기도 잘 모르겠죠. 내가 뭐 안 해봐서 모르겠다마는. 어때요? 처음에는 본인이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본인이 임신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날마다 병원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러니까 어이구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럼 뭔 게 잘못됐나 하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임신 3개월 됐으면 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 임신 3개월, 4개월 되면 본인은 압니다. 본인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몰라요. 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몰라요. 모르죠. 본인은 아는 것이죠. 밀은 팅팅은 6개월, 7개월 돼야 알겠죠. 빠른 사람은 3, 4개월 돼야 알겠죠.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은 본인은 아는 것이죠. 다른 사람 몰라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임의로 그에게 오셔서 성령을 주었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는데 본인은 성령이 임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이후에 읽어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설명을 예수님 덧붙여 주었어요. 모세가 광야에 죽어가는 사람에게 노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는 사람이 다 다스리지 인자가 들려야 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는 내 의지와 내 공로, 내 노력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0.1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하나님이 임의로 주관하십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이는 표적으로 현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고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위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기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캄캄하고 공로 없는 우리 인생 죄인들을 구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영접하면서 살리는 영,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은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영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